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뭔지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나? 또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셔야 되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키라. 책망이 안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책망이 오지 않으면,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다. 그 책망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가정 불화로 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오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마로 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싹 걷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 아래 육신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길 때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죠. 선지자들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 다양하잖아요. 오바댜 선지자로부터 요나 선지자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직업이 뭐든,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농사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하면 귀가 솔깃하지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단 말이에요. 다양하시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지만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들이라. 2000년 전이 마지막이라니.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6000년이라는 6일 동안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하나님 정원 밖으로 쫓겨나서부터 언제까지? 아브라함 때까지 인류가 멸망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그때까지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가 기간으로 보면 2000년 지났다. 마태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도 포로 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14대, 42대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 42대를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지 못해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럼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잠언서 8장에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지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참빛이 그랬어요. 그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히브리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유대인은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의 모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그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겼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벌레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지렁이는 20년 만에 땅속에서 이제 20년 동안 땅속에서 살다가 20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매미가. 지렁이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매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매미가 뭐 다른 곤충이 아니에요. 지렁이가 부화돼서 20년 만에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씨름해서 이겼을 때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똑같은 이삭의 기도로 세상에 나왔는데 에서는 아니잖아요.
에서는 자연인의 모델,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모델.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누군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인가 아닌가? 참빛이 와서 그 참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만물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잠언서 8장 읽어보세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기쁨이 되었느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이 창조에 같이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빛이시라니 참빛. 그분이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인격이 뭐예요? 사람, 인자,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입고 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랬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살아있는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혼으로 네 인격을 입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 사람을 만들 때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 아무나 사람이. 그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인격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아무리 인격을 논한다고 해서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격이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기독교에서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다운 사람. 네. 라우디키아. 완성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말씀 앞에 다 굴복하는 거 안 봤습니까? 뭐든 다 그 앞에 굴복하잖아요.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한마디로 명령으로 잠잠히 재우시. 제자들이 뭐랍니까? 사도들이 이가 누구기에 그래.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똑같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갖가지 병을 고치고 그거 모르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이제야 깨달았느냐? 이제야 깨닫느냐?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됐다. 이제 나는 내가 할 길로 간다.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을 처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나? 성령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요. 또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마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선자들 통하여 다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비유로 다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다 선포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일한 선생은 성령,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보혈이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업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깨달아낸다고 깨달아집니까?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성령 받아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바다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클리어시키셨다.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개역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고 그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의 임시란 말이에요. 그걸 개역 때까지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때까지만 존재한다. 그러면 개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역이란 말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옛날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고친다, 바꾼다. 혁이란 말은 가죽 혁자거든요. 한문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옷 입히셨어요? 가죽으로 옷 입히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를 없애고 새로 고친다.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지.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애틋한가. 차라리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만큼 애틋한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되새김질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완성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보입니까? 자기 형제들이 보이죠. 같은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난 형제인데 그들이 멸망당할까 보이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다마스커스로 갔던 동족들 또 히브리인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처음에 3년 동안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 하나가 멸망당하고 하나의 희생제물이 되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구약에서 누가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 가졌잖아요. 차라리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 한 사람이잖아요. 또 이삭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에서와 야곱이나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자연인이라니. 그럼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안 보인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보이죠.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와서 자세히 14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족속 가운데 속했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따로 있구나.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성령 받아야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잠가 놓으셨다. 그 잠가 놓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열쇠를 줬어요? 천국의 열쇠 누구한테 줬습니까? 페트로스 돌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계명을 기록하라고. 계명을 기록하는데 하루아침에 기록이 됐습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그런 고난 속에서 기록한 것이. 그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어야 하는, 육신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 시간이 필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